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40문, 41문, 42문을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십자가인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장사 지낸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으셔서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는 것이 40문의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40문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예. 이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까지 낮아졌다는 표현을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저절로 마땅히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 당연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당연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아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마땅한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자신이 사람이 되도록 자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떠밀거나, 어느 누가 예수님을 강요하거나, 어느 누가 예수님을 설득하거나, 어느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윽박을 하거나 압력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나갈수록 예수님의 인간이 되도록 이끌 수 있냐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십자가에 죽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분을 하고 십자가에 가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이고 스스로 헌신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자신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기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중보자가 되시게 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시기를 작정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 작정하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제2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2의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이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게 라고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 큰 장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님께서 근본,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 두 가지 또 알게 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대속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어서 혹시 그럴 수 있다면, 혹시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다면, 물론 그 가운데는 가능성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그 죄가 없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책은, 죄에 대한 책, 진노는 너무나 무거워서 인간이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인성에 받으시고 신성의 능력으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으시게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죄를 사시게 인간이 되셨고, 또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되 그 신성으로 그것을 견뎌내시며 이겨내시게 된 것이에요. 이 본문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등죄 그것을 취하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 보면 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를 비우라는 단어예요. 비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우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자기를 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포기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으로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지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되셨고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나타나시는 단어예요.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되신 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가지셨어요.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입으셨어요. 그 되신 것이에요. 되신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즉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비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답변해 봅시다. 답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달리 치를 길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또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사람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이.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된 그분께서는 이제 종으로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 일이 이루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빌립보서 5장 9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이, 그래서 지금은 비애가 아니라 이제 승기되신 것입니다. 높아지신 것이. 높아진데 어떻게 높아지냐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신 것이, 그래서 모든 입으로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것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라고 시인하신 것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 얻고 그를 통하여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과 되어진 결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41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41문을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41문과 42문은 또 정확히 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었습니까? 왜 장사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장사되었다는 것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냥 장사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장사되느냐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답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바 됐다는 표현을 하면 그분은 반드시 죽으신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이 열려고 예수님께서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 장로와 공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된 소문이 퍼져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혼자 갔다는 표현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런 불경스러운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절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고통에 들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 그런데 병사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갖다 놨는데 그때 정신이 들어서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진리에 대해서 거절과 거역과 또한 부정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반드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2절부터 33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누가요? 군인들이 그래요. 군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군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숨기거나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그것을 마치 죽은 것처럼 이해하거나 예수님 편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병사들은 어떤 자냐면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비웃었으며 조롱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으며 또한 죽기까지 기다렸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양쪽에는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꺾으려고 한 것이에요. 즉 조금 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봐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보게 확인하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이미 죽으신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나 빨리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은자고 묻죠. 병사들에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말의 의미는 벌써 죽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죽음이 너무 금방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신 것이, 숨을 거두신 것이, 그래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숨을 거두신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치 안 죽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 분명히 죽었다고 표현하고 또 장사 지냈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이, 이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는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에 있으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인도되어 이끌어지고, 또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으신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42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42문은 사실 1600년도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준비하고, 또한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죠. 같이 질문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죽는 것이 없다고, 부활한다고 부활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할 건데, 우리는 영생 얻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죽어.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심판이라는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 모든 자들은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죽음은 어디로 무엇부터 왔냐면 죄를 통하여 죄를 짐으로 이 땅에 왔다는,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됐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달라졌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이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논리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육체가 죽습니까? 영생은 소유인데 우리가 왜 죽습니까? 마치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죽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는 누가 지불해서 죽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지불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죽음이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무엇이죠? 첫째 부활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께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지는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지지 못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면, 우리는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약속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신자의 죽음은 심판과 저주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슬픔도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망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이며, 신자의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복된 것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절대 죄값으로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절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병들거나 또한 우리가 사고로 말미암아서 또한 어떤 급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끝나는 순간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신